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한 세상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거라사 광인,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과 관련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의 모음장입니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셔서요, 당신의 신적 권능은 물론 치료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이 이방인 거주 지역인데 데가볼리에서 발생하였음은 주의 복음 사역이 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거라사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약 55km 지점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의 한 중심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요단강 유역의 10개 도시 가운데 중 하나입니다. 이곳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5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등 수많은 삶을 앗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치는 등 자살을 유도하고 자살 충동을 마음속으로 들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에서와 같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밤낮 동안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삶은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정신적,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 영적인 범위까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역사의 근본은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관중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워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많은 군대 귀신을 쫓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를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선함을 주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마음들,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군대라는 그 귀신은요, 그 귀신 한 명한테 들려있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군대는 원문으로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6천에서 10,000명 정도 단위의 로마 군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수많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치료받은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장 기쁜 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궁지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랜다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그 이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회당장은요,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의 사업들을 감독하여 회당 건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예배 시에 구약을 낭독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께서 죽게 될 야이로의 딸의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러던 중에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이적들을 들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자신의 혈루증이 낫지 않은 여성의 마음, 간곡, 간급, 간절함,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 절대적인 믿음. 그 가운데 29절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몸에서 혈루증이 치유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응답받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는 그 혈루증에서 힘들어한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위엄과 능력은요, 그가 입고 있는 옷에도 전이 되어서 그것을 접하면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12해 동안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그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이 현재 자신의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12해 동안 많은 생각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빛을 본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들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사되고 완성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결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완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육과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혈루증 여인, 처음 본 여인에게도 딸이라고 명칭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유의 역사는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믿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병은요, 치료하실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구원은요, 믿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믿음 아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에서도 다 해방되어서 건강한 자아를, 건강한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 개개인의 전 세계의 모든 곳곳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스스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위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적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인 아프고 죽음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께 아뢰고 싶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의 중심에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고무배를 베고 배 위에 계셨을 때 폭풍우가 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마치 같은 상황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에 떱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난 거죠. 내 능력 바뀐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한없이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자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딸을 치유하는 역사가 내 믿음에서부터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보고 떠들며 울며 아이가 죽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는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이 죽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삶은요, 영원한 삶의 시작에 단계를 거쳐갑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는 살아있다, 자고 있다, 나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라는 것은 아이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의 손은요, 보호하고 도우시는 여호와의 능력 있는 손을 연상하게 합니다.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아람어로서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잠을 깨우듯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첨가됨으로써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아이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달리다굼, 이 장면, 야이로의 딸,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육신으로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미확정된 미래에서 완성돼 가는 계획된 미래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정리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적인 것과 마음, 심적인 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치료의 역사가 임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에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소녀는 잔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지만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삶을, 생태계를 파괴하는 삶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불확실하고 미완성되고 항상 거기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완전함을 주신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가사의한 이 세상, 이것을 이겨낼 힘은요, 우리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저 하늘에 있는 것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